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월동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잣집은 누구네 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아브라함 집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네, 매일 그렇게 살아 그런데요. 그래서 장사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깎는 것을 엄청 잘합니다. 네, 50명에서 5이 덜한, 네, 몇 명이에요? 45명, 40명, 30명, 네, 20명, 10명까지 깎잖아요. 그러니 물건을 잘 파는 아내와 깎기 잘하는 남편, 둘이 사는 집안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물론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바쳤다고요? 네, 맞는 얘기예요. 고향을 떠났다고요?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조카 롯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 때에 조카가 네가 이쪽 가지면 나는 저쪽 같고 네가 저쪽 가지면 내가 이쪽 가지리라. 이렇게 넓은 아량을 베푸는가 하면요. 전쟁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4장이죠. 네, 뭐 전쟁 쳐서 전리품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줄 때도 아브라함은 그래요. 나는 안 갖는다. 시로락이 하나도 난 안 갖는다. 내가 데리고 온 이 군사들에게 다 채워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외에도 등등 엄청 많습니다. 네, 이 모두가 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은 바로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했던 그 믿음의 행위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세 여자하고 같이 살거든요. 첫째가 사라이죠. 둘째가 하갈입니다. 셋째 여인이 쿠트라거든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살면 되지요. 그런데 성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아기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소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후실, 첩 다 같은 얘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소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6절이에요. 2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여자 쿠트라 보고 소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실을 얻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하느님께서는요, 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렇게 하느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집에 여러 권 사다 놨다고 하느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영원성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영원성이 흘러가기를 하느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 도처에요. 족보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다가 그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느님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족보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약속의 후손에 그 족보도 있는가 하면 육의 자식, 세상의 자식들, 세상으로 간 자식들의 족보도 반드시 있어서 비교 대조하게 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그 가정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의 아들 손자가 그 손자가 또 그 아래대로 쭉 내려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스하에게 내려진 것이 바로 야곱의 12아들. 이게 12아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의 말씀이 영원하게 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느님의 영원성이 끊어져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소실을 얻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은 수혼법을 또 얘기하잖아요. 수혼법. 네. 큰아들하고 살다가 죽어요, 남편이.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있어서 다 죽어. 그죠? 그래도 이 여자가, 네, 그 자기 남편의 동생들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대를 잇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기도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바로 이 수혼법, 즉 대를 잇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네, 이 영원성, 하느님의 영원성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의 영원성, 하느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기를 네, 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식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못 낳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가르를 남편에게 소실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몸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식구는 몇 식구죠? 네 식구가 됩니다. 사라이,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는 벌써 아들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본부인인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해요. 그래서 사라가 좀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여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 여자가 날 무시해요. 저 여자가 날 무시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라가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보내도록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가. 그렇게 해서 두 식구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식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이. 두 식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임신했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몇 식구가 됐을까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낳았어요. 그래서 세 식구가 됩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네, 사라가 127세에 창세기 23장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남죠.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10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37살에 아내 사라리를 이제 사별하게 되니까 세 번째 여자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쿠트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하고 둘이 살다가 쿠트라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여자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라이와 하가르와 쿠트라 이렇게 세 여자하고 아브라함은 평생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세 번째 여자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이 쿠투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쿠투라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 주었습니다.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아들을 쿠투라가 낳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식구가 지금 몇인가요? 아브라함, 사라는 죽었죠. 쿠투라를 3번째 아내로 얻었습니다. 아들을 6 낳습니다. 이삭이 있죠. 그래서 도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8절에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쿠투라하고 6명의 아들, 즉 7명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삭 혼자 남을 거 아닙니까? 이제 7대1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처지가 어떤 처지이겠습니까? 개밥의 도토리 같은 그런 격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또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모두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3번째는 내가 원수의 성문을 부술 그러한 사람을 너희 가문에서 나게 하리라. 너희 후손에서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얻어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외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성조가 될 만한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100살에 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탄 없이 이 외아들을 바칩니다. 그랬을 때에 하느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3가지의 약속을 이제 완전히 확실시 하신 겁니다.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이제 꼭 이루리라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그 약속을 못 이루어요. 그러니 나머지 이제 8식구가 남았잖아요. 쿠트라와 6명의 아들과 이삭. 이렇게 8명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갈 것인가? 특별한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로부터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는 그런 순간에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쿠트라와 6명의 아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자기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개밥이 도토리 취급해갖고 내쫓으면 약속의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겠습니까? 이 쿠트라의 아들들 서자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성문을 부술 메시아도 자기 가문에서 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정리하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행위를 다시금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정리하고 죽자. 그리고 정리하는 장면이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하느님의 그 분배 법칙, 즉 성경에서의 분배 법칙은요. 어떤가 하면은 세상하고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요.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실체로, 실물로 오지 않습니다. 약속의 형태로 와요. 약속의 형태로. 그래서 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자기 재산 분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어갈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라는 이 원뜻은요, 콜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재산, 즉 소유를 얘기합니다. 소유, 땅을 얘기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겠어요? 부동산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삭에게 주고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쿠투라의 후손인 쿠투라의 아들들인 서자들에게 한번 나누는 거예요. 자, 또 6절은 아브라함의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실의 아들들은 육의 아들이죠. 네, 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목이라는 이 단어는 마타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물, 재물, 돈, 가축 이런 유동성이 있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는 하는 거죠. 동산을 얘기해요. 자, 엄격하게 네, 다르죠. 분배 법칙이 성경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분배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서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이게 다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땅이에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서자들에게는 모든 동산,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입니다. 돈, 가축 이런 것을 몽땅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서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냥 순순히 갔어요? 내보냈나요? 자, 갔다는 말하고 내보냈다는 말은 다른 얘기예요.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돈을 더 줘가지고요. 안 간다고 그러면 나 돈 더 줄게. 가라. 내가 더 줄게. 가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떠나 보내? 죽어가는 자기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떼어내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요르단강 건너, 사해 건너, 네, 요르단 지방으로 동쪽의 나라, 동방의 나라 그쪽으로 떠나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삭하고 서자가 네,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이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데 7절에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가지고 8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쿠트라와 그의 아들들 6명을 떠나 보냈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어 죽어서 선조들 곁으로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죽었습니다. 네, 이삭 두 식구죠. 두 식구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 혼자 남았습니다. 혈혈 단신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룰까요? 이스마엘은 이미 창세기 21장 2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부터 쫓겨나서 어디 가서 살았냐? 파란 광야에 가서 삽니다. 네겝 지나서 여기 파란 광야, 이집트 인접 지역인 파란 광야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장례 치르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스마엘과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막벨라 동굴에 안장했다 얘기입니다. 자, 두 식구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식구가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삭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쿠트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이 강 건너 이게 지금 사해입니다. 요르단강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삭 혼자 남았습니다. 쿠트라와 그 6명의 아들이 이쪽으로 다 가서 이쪽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갔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쿠트로가 이사 갔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요르단에 가면은 네, 자기들이 쿠트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뭐냐? 아브라함은 마지막 믿음으로 이 서자를 모두 다 동쪽으로 보낸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완전히 결론 지어지게 된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런 이유가 뭔가? 이유는 꼭 한 가지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안 가려고 하는 서자들을 재물을 그냥 몽땅 다 주어가지고요. 동쪽으로 보내고 이삭은 뭐만 남았습니까? 약속의 땅, 그 땅 아직 다 이삭게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만 가지고 약속만 가지고 빈 털터리로 혼자 외톨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레베카하고도 결혼했어요. 24장에 했습니다. 했는데 직계가 아니잖아요. 레베카는. 그래서 이삭이 혼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제키엘서에 보면 돌처럼 굳은 내 심장을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꿔주리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영을 싹 열어요. 이렇게 영을 싹 열고 새로운 영을 싹 집어넣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또 깨닫는 그런 모든 시청자분들께 서자를 동쪽으로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다 임파테이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자를 동쪽으로 보내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을 한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더욱 깊이 있는 묵상으로 인도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사랑하지만이에요. 네, 사랑하지만 그 아내와 자식과 재물을 모두 다 몽땅 다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교육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저희들은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교육 방법은 질문식 교육, 토론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에 얘 공부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오늘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 그리고 친구들과 많이 토론해라. 이렇게 하고 보낸다는 겁니다. 즉 토론 문화가 발달한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묵상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라이, 하갈, 쿠투라. 이렇게 세 여인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첫째 토론이에요. 사라는 젊어서 결혼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젊어서 떠나서 함께 평생을 삽니다. 쿠투라는 그럼 언제예요? 사라가 죽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어요. 그래서 138살에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37년 살았어요. 늙어서 산 여자예요. 사라는 젊어서 산 여자입니다. 하가로 두 번째 부인은 처음부터 빼버려요. 왜냐하면 소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몸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계속 몸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토론입니다. 사라이는 아들 하나 낳습니다. 쿠트라는 몇 명 낳나요? 6명 낳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본부인의 아들과 소실의 아들이 다를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 보기에는 다 귀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한 명 낳아준 여자 있고요. 6명 낳아준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네, 세 번째 토론이에요. 사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네, 계속 짜증을 많이 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쿠투라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즉 향기 있는 여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이름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 이삭 웃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부모에게 웃음을 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쿠투라도 향기 있는 여자로 살아갑니다. 남편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아주 향기로운 여자예요. 그러면 결론은 누구겠습니까? 쿠투라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고, 여러분도 천국 가잖아요. 아브라함께서도 천국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시여, 과연 세 여자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이까?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자식과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유는 꼭 하나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토록 모은 그 모든 재산, 모든 재물, 자기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냥 살고 있는 그 땅만 주고, 그냥 땅 준다는 건 그냥 약속 하나만 주고, 근데 이들에게 모두 다 주어갖고 내보내는 이유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떠나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그 근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의 신학이라는 게 젖어 있는 겁니다. 땅의 신학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모두가 다 흩어졌어. 디아스포라로 1900년 살다가도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땅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는 누구나 다 모이잖아요. 제주도 가서 만약에 딸이 살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럼 다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 옵니다. 미국에 가서 만약에 아들이 살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라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입니다. 죽을 때 다 내보내요. 네. 이유는 꼭 하나라고 얘기했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향기 나고 사랑하는 그 아내 쿠트라와 그의 아들들을 모두 다 아낌없이 재산을 몽땅 줘서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DNA를 우리 모두 다 닮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하지만이에요.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향년이 다 하여가고 있어요.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장 아내가 필요할 때예요. 가장 아들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이 모두 그리워질 때입니다. 다 불러 모아드릴 때예요. 그런데 이는 반대로 모두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곁에서 떠나가게 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은 내가 필요해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떠나보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필요하지만 보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아깝지만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가 모은 이 모든 재물을 몽땅 이삭이 아닌 서자들에게 주어가지고요. 저 바다 건너 강 건너 동쪽의 땅 동방으로 저 먼 나라로 떠나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삭하고 둘이서 쓸쓸히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역시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총이에요. 오직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서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모든 재물, 모든 그런 귀한 자식, 사랑하는 아내, 이들을 모두가 다 몽땅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재산은 아들들이, 저자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만 남아서 빈털털이 됐습니다. 하느님의 약속만 있습니다, 지금.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1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복을 내렸는지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살았던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광야 그랄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빌어서 농사 집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기근이 들은 그 해에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13절에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의 자녀인 이삭은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저나 여러분 오늘 보지 않습니까? 시작을 알리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출발에서부터 그의 믿음의 행위는 충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서자들을 모두 다 저 멀리 동쪽으로 떠내보내는 비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필요하지만 아내와 자식을 다 끊어내며 아깝지만 모든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떨치고 이삭하고만 쓸쓸하게 죽었던 그의 믿음을 주님 저희들은 청합니다. 그가 죽은 후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듯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생활에 깊이 스며드는 은총을 강물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감사하며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